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별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331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1면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헌금을, 세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어게인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여름 신앙 행사, 수련회, 성경학교들을 다녀온 아이들이 나 은혜 받았어, 나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제발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쓰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다, 이 말은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다, 1대1로 만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어떻게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만났다, 1대1로 만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인격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만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만남,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만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얻는 감정, 열정, 기쁨, 이런 감정적인 것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충성된 반응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은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 3주 정도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좀 심하게 접질러서 이게 좀 절뚝절뚝 걸어 다녔었는데요. 다리가 절뚝거리고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걸을 때마다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불균형적으로 보기에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한쪽이 맞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짝귀라고 말하고요. 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면 짝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종종 찍습니다. 카메라를 찍으려면 카메라 받치는 그 스탠드라는 게 있는데요. 다리가 3개예요. 그래서 삼각대라고 말하는데
두 개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개가 짧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금방 말씀드렸던 지, 정, 의라는 것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가 없는 정과 의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일까요? 지가 없고 정과 의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먼저는 감정적으로 뜨겁습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나름 뭔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불도저처럼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사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뜨거운 열정과 자신만의 그런 신념이 가득 찬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단순하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야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지식, 열정, 의지만 가지고 그 지식을 버린 그 생활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사울과 같은, 광신도와 같은 모습을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정적인 것이 없는 지식과 의지만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행동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였습니다. 요나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라면 이 사람은요, 의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른 지식은 있었지만 감정적인 것에서 하나님과 공감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해 열심히 도망쳤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던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서
나름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에게는 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것들, 기쁨, 감사, 무언가를 하려는 열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행동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원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 지식과 의지를 갖고 있긴 했지만 결국 열정 없이 니느웨를 돌아다닙니다. 그 니느웨라는 성은 3일 동안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포만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적인 것들이 가득 찼더라면 그 큰 성읍을 돌아다닐 만큼 그 3일 동안 열심히 외쳤을 텐데, 이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하루 동안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외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는, 그리고 열정적인 감정이 없는 지식과 의지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차갑고 공감 능력이 없는 냉랭한 크리스찬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없는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뜨겁고 기쁘게 마음속으로 열심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도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5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 제대로 된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 속에서는 실속이 없습니다. 엄청난 믿음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꺼져버리게 됩니다. 금방 식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엄청나게 멋지게 포장해놨던 그 껍질들이 벗겨져 내 실체가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격, 뜨겁게 움직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성된 마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는 해. 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부족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은 있어. 하지만 바로 알지 못하고 끝까지 행동하려는 의지와 충성된 마음이 없어. 내가 충성된 마음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불태울 만한 그런 감정적인 열정도 없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균형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과 뜨거운 기쁨의 감정,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 만나 뵐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며 균형을 이루는 바른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다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과 그런 감정적으로 충만하여 정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정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적인 충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동사 사역들을 통하여 함께하는 목회,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분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며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마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나눔마트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역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소외되신 분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인천제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 그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